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시간은 이렇게 신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벌써 초파일 준비한다고 설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초파일이 지나고 벌써 그 다음 달 5월달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계종 사찰들 중에 선원들에서는 수천 명의 스님들께서 정진을 하신다고 여념이 없을 터인데 우리 정법사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정진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천수경 강설법회를 하면서 업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뭐 정신업지는 정구업지는 정의업지는 이런 거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대목은 오늘 하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나눠드린 것 받으셨나요? 그야말로 정법도량 정법사니까 모든 걸 다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 나갑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이상 하거나 들었던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연기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으로 벌어지지만 그걸 하나로 모으면 결국은 이 연기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다 포함이 됩니다. 84,000 법문은 8만대장경은 그럼 왜 나온 거냐? 이 인과 연이라고 하는 거, 연과 기라고 하는 거, 이 딸랑 두 글자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에 맞추다 보니까 84,000으로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다 축약해 들어가면 결국 인과 연, 연과 기라고 하는 딸랑 두 글자란 말이에요. 이걸 가장 잘 농축시켜 놓은 것이 어떤 경전이냐 그러면 바로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천수경은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틀어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천수경을 수지 독송해요. 그리고 매일 기도 때마다 틈만 나면 무조건 법회 때마다 항상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긴 경전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스님들이 좋은 것만 원래 있던 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12연기 업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천수경 제일 첫 번째 대목이 뭐예요? 정, 구, 업, 진언. 짧은 건 진언이라고 그러고 조금 길면 다란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짧으면 진언, 길면 다란이. 오늘 우리 신중 기도할 때도 보면 다란이 들어있는 건 조금 길죠. 다른 건 짧죠. 금강심진은 이런 건 오륜이 사바 이렇게 끝나고 예적대원만 다란이 같은 건 길잖아요. 그죠? 항마진언은 왜 기냐? 항마진언은 뒤에 것만 진언입니다. 앞에 건 진언이 아니에요. 앞에 건 경문에 해당되죠.
뒤에 나오는 것만 신은입니다. 구업이 청정해지려고 하면 이 12연기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어야만 구업이 청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자리에서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들어두시면 혹시 또 다른 인연이 되었을 때 이것이 그러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밑에 보면 꽃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만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아시죠? 다는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52년도에 발표한 꽃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그 연기법을 설명을 할 때 업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할 때 종종 이 시를 인용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명의 상태는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를 듣기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문자로 되어 있는, 프린트가 되어 있는 요걸 딱 보는 순간, 그죠? 요 글이 나에게 딱 읽어지는 순간, 보여지는 순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 참 좋은 말이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생각들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무명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뭐가 결합됐냐 그러면 이 찰나의 순간, 내가 라고 하는 그 순간, 행이 움직이는 거고, 시기, 아르마리가 발동하는 거고, 아르마리가 발동하면 거기에 이름과 빛깔이 생겨나요. 이름과 빛깔이 생겨나야만 그 뒤에 보면 유깁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빛의 신의가 비로소 막 작용을 해요. 그때서야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면 여기에 현상이 생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유깁 다음에 뭐예요? 촉이잖아요. 촉은 나의 눈길이 이 글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찰나의 순간을 요새 TV에 보면 고속 카메라가 있어요. 고속 카메라.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잡는 거 이런 거 있죠. 선전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물방울 이렇게 탁 떨어져서 탁 튕기는 모습. 그걸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눈이 집중을 해서 보지 않으면 그것이 인지가 되지 않거든요. 또 집중이 되어서 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딱 찍은 상태에서
그걸 느리게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초 단위에서 더 밑에 단계로 나누면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수많은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눈이 안 좋을 때 돋보기를 쓰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러면 돋보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인 현미경을 갖다 대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거기에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현미경을 갖다 대면 더 잘 보이죠?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도 역시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내가 화를 내는지,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지 이것이 잡히지 않다가 수행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사유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시를 받기 전의 상태와 같고, 행이라고 하는 것이 딱 시작이 되면 요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 명생, 명색연, 유기, 유기변, 촉, 촉연수, 수연의, 애연, 취연, 유연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찰나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초로 잴 수도 없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정구업진언이라고 할 때, 그때 자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이라고 하는 순간 뭐가 형성이 돼요? 구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업을 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의 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구업이 악업이 아니라 선업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청정히 해야 법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의 제일 첫 번째, 나를 비우고 청정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업을 악업으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업을 선업으로 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업과 의업이 있지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 순간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길상존이시여 위대한 존재시여 그대를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하면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자꾸 수리하고 크게 수리하자. 사바. 뭘 수리하느냐? 입을 수리하는 거예요. 양치질 하듯이. 뭘로? 진언으로. 입에 냄새가 나고 입이 지저분하면 뭘 합니까? 양치질 해야 되잖아요. 정구업진언은 마치 양치질과 같아요. 근데 치약은 우리의 표면적인 입냄새와 입안의 더러움을 제거할 뿐이지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제거하지 못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렸을 때 또는 병이 유행할 때 코로나가 지금은 좀 시들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는 3차까지 맞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3차까지 맞으셨죠? 자, 백신을 맞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 정구업진언이나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요걸 하면 구업이 맑아진다라고 증명된 거거든요. 서양에는 뭐 FDA인가 뭐 여기에 통과를 해야만 뭐 약효가 인정이 받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 약효를 인정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백신의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인정을 다 받은 것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들은 정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수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험을, 경험을, 약효를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인이 이걸 알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라고 하는 순간 조금 어려운 표현 쓸게요. 이때 주관, 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성립이 돼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할 때 부처님 탄생계잖아요. 삼계 계고 아당안시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을 소멸시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는 스님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순간 나의 상대되는 개념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꽃이죠. 꽃. 자, 여러분 들어오면서 화단에 지금 무엇이 막 이렇게 막 피어오르고 있을 텐데 보살님상 앞에 보시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눈을 부릅뜨고 다니시는 건가요? 자, 들어올 때 부처님 앞에 보살상 앞에 화분이 쭉 놓여져 있잖아요. 아이고 화분이네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화분에 수국이 있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수국인데 저건 컬러가 다르네 모양이 다르네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때요? 맞나요? 자, 하나의 현상에 몇 개의 생각의 파장이 나눠지죠. 그죠? 이게 하나 속의 여럿 속의 하나입니다. 수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보고 아이고 꽃이 참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은 저런 오만 걸 저런 걸 갖다 또 저래 늘어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깨끗하게 해놓으면 되지 뭐 저런 걸 지저분하게 저래 쭉 늘어놓고 마당에 풀도 있고 말이죠. 지저분하게. 이건 사람의 선택의 차이지 성향의 차이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나는 정말 이쁠 거라고 이쁘게 한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좀 공을 많이 들인 겁니다. 저게. 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옆에 있는 초일 스님 또 불교사에 있는 보살님들 저거 심는데 애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게 자라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물 주시는 우리 거사님들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의 수국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부여한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싫다 좋다 하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있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호오의 감정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느냐 치지 않느냐, 요동치느냐 치지 않느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명이 무명으로서만 작용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이 행으로서만 작용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반야바라밀다 신경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사리자여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눌지도 줄지도 않는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한이 비슬시니도 색서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다 한 가지도 없고 고집멸도 없으며 지혜도 얻을 것이 없는 가닥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건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헌망하지 할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도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모제 사바제 아제 버러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자, 반야신경이 요 한글 반야신경이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글본 반야신경입니다. 이걸 번역하는데 정말 수십 명의 전문가 스님들이 경론을 벌였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말 똑똑한 스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다고 한 게 지금 요 상태입니다. 근데 평소에 읽던 반야신경하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반야신경하고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12연기에 무명을 인연해서 행이 생기고 행을 인연해서 식이 생기고 식을 인연해서 이름과 빛깔이 생겨난다.
그 옆에 보면 가로하고 색, 수상행식이 붙어 있잖아요. 요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명과 색이 생겨나니까 자, 수국이라고 하는 이름, 요걸 명자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왕 오늘 수국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국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수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뭐예요? 아니비설신의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던 감각기관이 막 작동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매실장아찌 이야기를 해봅시다. 매실장아찌가 시큼한 매실장아찌인데 딱 꺼내서 살점 이렇게 짚으니까 그냥 쓱 하고 녹아요. 젓가락으로 쓱 떠서 하얀 쌀밥에 탁 올려서 입안에 탁 넣었다. 어때요?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풍경이 그려집니까? 하얀 쌀밥 이러니까 하얀 쌀밥 냄새가 나는 것 같죠? 그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매실장아찌 그러니까 어떻게 입에 침이 돋습니까? 안 돋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죠.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짜증난다. 그도 저도 아닌 내 정신 상태, 내 마음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다. 크게는 딱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나누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걸 5가지의 큰 틀에다가 100가지의 큰 갈래로 나누어진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살펴보면 사유의 힘으로, 선정의 힘으로 살펴보면 100가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불교 인식 철학 인명론에서는 이거를 오이백법 그럽니다. 마음이 크게 5개의 틀이 있는데 이 5개의 틀에서 다시 각각으로 100가지로 나눠진다. 우리의 감정을 분류하면 그와 같다. 자, 유기입을 바탕으로 해서 색성향미촉법 6개가 있고 거기에 안이비설신의가 뒤에 나오는 충돌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보면 반야신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다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쯤에 나오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방금 제가 하얀 쌀밥 이야기를 하고 매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단순히 스님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는 순간 뭐예요? 있는 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데 만져지지 않는 건데 뭐예요? 생각만 해도 밥 냄새가 나고 밥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침이 꼴깍 넘어가죠. 그죠? 이게 삼국지 고사에도 나와요. 병사들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목은 갈라져서 기진맥진인 상태에서 장수가 매실, 조금만 더 가면 매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예요? 침이 꼴깍꼴깍 생겨나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을 하고 그 고비를 넘어갔다는 고사도 있거든요. 사람의 인식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끊임없이 뭐예요? 없다. 근데 정말 없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가 그의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라고 하는 상대방이 생겼을 때 모든 것들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기에 순식간에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대상이 생겨나고 여기에 이름이 생겨났어. 그죠? 꽃이라고 수국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경험치에 따라서 수국은 각각 다르게 파생될 거예요. 야, 수국 이때 진짜 제주도 가면 끝내주는데, 태종대 수국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듣는 순간 나죠. 제주도 중에서도 까멜리아 같은 데 가야 되는데, 까멜리아 가신 분은 알 거고. 자, 보세요. 수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생각은 수천 수만 가지로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에 보세요. 수국이 이쁜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것까지 곁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생각의 파장은 커지죠. 그죠? 거기에다가 기분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맛있었던 맛집, 불친절했던 집 이런 것까지 떠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수국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생각의 갈래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의 마음 현상에 접목을 시키면 똑같아요. 자, 내가 화난다 라고 하는 현상이 생겼을 때 숨을 한 번만 고르면 화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만 가지면 이 화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화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버럭 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겨나는 거고 다툼이 생겨나는 거고 업이 선업이 아닌 악업이 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정구업진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육체는 깨어있지만 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어있는 시간은 정말 짧잖아요. 그죠?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시락 해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건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위의 상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무위, 함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도가에서 쓰는 뜻으로 불가에서 쓰는 뜻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단어만 빌려온 거지 속뜻까지 빌려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무위의 개념과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무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자, 잘 보십시오. 시가 반복 힘주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에 힘주는 단어는 내가예요. 내가 있어야만 꽃이 있고, 내가 있어야만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있어야만 꽃의 의미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자,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이 밑바탕에 항상 선업이 깔려 있으면 그대로 선업이 증장되는 거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무기업으로 계속 가는 거고, 이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뭐예요? 악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딱 세 갈래. 선업,
악업, 무기업. 무기업은 때가 되면 선업이 되기도 하고 때가 되면 악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감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다가 누가 옆에서 막 이러면 덩달아서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안 그래요? 처음에 뭐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몰랐는데 무기의 상태로 있다가 누군가가 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순간 또 옆에 사람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도 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쁜 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죠. 안 그래요? 부모도 자식에 대한 생각이 3번만 똑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즘 금쪽 같은 머시기에 나오는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전부 막 이러고 있더만요. 예?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진짜 같고 그 사람 말처럼 해야 될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상황마다 다 틀린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의 말이 정답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 위대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네 스스로 생각해라. 자기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를 따르다 보면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소리가 막 휘덮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라지고 나쁜 사람 되는 거고 또 누군가 또 나타나겠죠. 그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앞전에 보면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앞에 누가 있었고 막 말로 막 상담으로 떴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 오은영이라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대처할 거예요. 절대적인 영원한 것은 항상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나 스스로가 변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만 영원한 것이지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 천수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천수경을 늘 하지만 반야심경을 늘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이 되어 있고 몇 단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심오한 가르침, 순차가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마치 어느 정도의 속도와 같냐 그러면 총알의 속도와 같다. 그래서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늦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만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정구업, 진언 빼고 글자 해봐야 3자밖에 안 되고 정자는 맑힌다는 뜻이니까 빼고 구업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도 입이라고 하는 글자 빼고 정구업진언 5자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업이라는 한 글자다.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한 글자 속에 8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절 이름이 정법도량 정법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는, 천수경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주변에도 많이들 알리시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천수경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하루를 맞이해서 천수경 강설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